그런 참으로 수학여행을 지주로 떠나가는 학생들을 데리고 참으로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배가 평형을 이뤘다면은 어떠한 그런 바로 파도가 치고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배가 평형을 이뤘다면은 절대 침몰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배 밑에는요 바로 평형수가 있습니다. 물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평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데 그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배가 침몰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형수와 같은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떠한 그런 바로 정말로 모진 그런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어떠한 그런 바로 정말로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진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정말로 평형수와 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기준인 말씀을 붙잡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의 표류가 일어나지 않냐고. 여러분이 인생의 송두리째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기념해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납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2장 2절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전달됐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바로 받은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죄를 발견하게 하는 일을 말뿐이고 그 죄의 결과를 해서 바로 그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율법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았어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천사가 전달된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아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참으로 그들이 보응을 받았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많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을 때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인간의 행위가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지,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할지, 어떤 것을 우리가 고쳐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내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네가 당장에 고쳐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할 때, 우울할 때, 실패했을 때, 각종 중독의 위기에 있을 때, 이혼의 위기에 맞을 때, 경제적인 고난을 참으로 다가왔을 때, 또 때로는 정말로 우리 인생 앞에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혼의 위기 있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9편 우리가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영혼을 또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거저받았어요. 그러나 그 거저받은 은혜가 참으로 구원이지만은 그 대가는 엄청났어요. 하나님이시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같은 똑같은 그런 바로 육신을 입고 참으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다가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지 삶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되신과 그가 우리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바로 증거해서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한 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서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전해준 그 율법의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보응이 헛것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은 우리 인생은 흘러 떠내려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첫 번째로는 과거적인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현재적인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걸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인내로서 경주하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마귀를 대적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시원한 정말로 에어컨 바람에서 그냥 집에서 테레비 보고 정말로 이렇게 가족들과 그냥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무더운 그런 날 정말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작은 그런 바로 싸움부터 여러분 시작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렇게 성숙한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참으로 시원한 그런 텔레비 앞에서 정말 이렇게 텔레비나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구를 한번 교회 빠지면 어때요? 저번에 친구들 좀 오늘 친구들을 만났는데 만나지 못하면 괜히 또 저번에 친구들 간에 서운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싸움에서 자꾸만 이겨서 우리는 성숙한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참으로 또 세 번째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우리는 중국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육체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죽을 몸입니다. 그래,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형이 된다고 해서 어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 주님이 오시는 날 저모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모습으로, 이러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산자는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에 신령한 순간이 변화돼서 바로 뭐냐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로 하늘에서 바로 이렇게 만나서 정말 이렇게 혼인잔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미래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저모로 이렇게 과거적인 구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라. 또 저모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풀이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의 송두리째, 바로 세월호가 평형을 잃어버릴 때 침몰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송두리째가 침몰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배가 필요하지 않으려면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을 잃어버리면 배가 필요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표적과 기사로 점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증거했느냐? 바로 먼저는 점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바로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한 그런 바로 그 점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하고 엘리하고 직접 대화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을 했던 표적과 기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그런 바로 질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참으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썩어서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려서 장사를 지르는데, 그 장사 지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나와라 라고 했을 때 그 썩어서 냄새나서 구더기가 지글지글거리는 그 인생이 살아나서 바로 배를 동인 채로 걸어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 주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저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풍랑과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와라 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도 참으로 바다 위로 뛰어내리고 그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나눠주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가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해줘.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들을 그와 같이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누가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나눠주십니다. 각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모로 우리 저모로 양인자 권사님,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의 그 양인자 권사님의 그 환경에 따라서, 여건과 저모로 그 조건에 따라서 성령님이 사랑하는 우리 양집사님을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 주권사님대로 하니까 유권사님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정인 저에게로 하나님의 성령이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역사해 가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가진 그런 참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했던 고민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와요.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예수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니다. 저도 고민이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잘 아는데 그 뜻을 행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행할 때 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집착감이 생기고 눌리고 그럽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연약함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참으로 멋진, 참으로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여러분 안에게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계속됩니다. 이 안에서 육신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고 성령님이 나를, 성령님이 끌고 가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끌려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육신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한번 같이 한번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지함과 술취함과 방탕한들,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좋지 못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 이렇게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대로 살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도 유익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같이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대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참으로 양선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6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이 맞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살아요? 자,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와 함께 못 박힌 그런 바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참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꼭 붙드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